오늘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바르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구원의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 후반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또 교회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당시의 로마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진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문제, 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서로 이 믿음과 신앙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 강한 자는 겸손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교회에 덕이 되도록 힘을 쓰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신앙의 삶이 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의 가르침인데요. 특히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거부했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다고 해서 그가 주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섣불리 짧은 신앙, 짧은 믿음, 그리고 섣부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지난 과오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과오를 가지고 삽니다.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잘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지른 과오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뉘우치고 있는가, 뉘우치고 있지 않은가가 다를 뿐인 거죠. 죗값을 이미 치른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지금도 계속 죗값을 치르고 있는 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요즘 한 유명 배우가 30년 전에 저지른 과오로 인하여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기 절정에 있던 이들이 한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대중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은 그 성공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공은 성공의 크기만큼 유명세를 치르게 하고 더 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냉정하고 냉혹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실수 있고 실패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바른 양심과 태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판사는 정확하게 유죄와 무죄를 판별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술실 앞에 수술하는 의사는 그 메스를 들고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함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정성껏 환자를 수술해야 됩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들은 대충 땜질하는 식으로
그 강력한 생가사를 가를 수 있는 무서운 물질을 다루는 이들은 장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공기의 관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가 뜨고 앉을 때에 그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실력과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참 많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든 거죠.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쉴 만한 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할 만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답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하며 내 편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기도 하고 오래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치유가 있는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용서하는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봐주는 일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곳이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10대 시절 주님을 안 믿던 무신론자였고 교회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한 10대 시절에 교회에 처음 나아갔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주님의 품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길을 발견했고 정말 행복한 순간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 은사님 목사님은 저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지하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 교회는 정말 비판이 많았나 보다, 정죄가 많았나 보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용서라는 말씀이 있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비판과 정죄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치유가 일어날까요? 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까요? 그곳에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뜨겁게. 자기 말고 다른 교인을,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대요. 뜨겁게 사랑을 하래요. 불순물을 다 제거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은 좀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대충 사랑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대충이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남을 비판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바쁘니까요. 아껴주기에도 바쁘니까요. 비판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뭐합니까? 덮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이것만 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보자기 긍휼의 보자기로 덮어 씌우는 거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 미숙한 자, 죄 지은 자를 덮어주는 거죠. 그걸 살려내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랬습니다.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뒤집어 쓴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죄를 다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날을 든 천사가 건너가는 겁니다. 유월하는 겁니다. 유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의 칼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오늘날 정죄와 심판의 칼날로 인하여 다 쓰러집니다. 다 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뒤집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의 보자기거든요. 긍휼의 보자기거든요. 그걸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뒷담화로 상처 입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완벽한 재판장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진정한 판단자가 없습니다. 재판장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재판장이 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인한 세상을 사느라 모두가 힘듭니다. 다 불쌍한 겁니다. 사실은 불쌍한 겁니다. 주님께서 봐주실만 하니까 봐주신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하영주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담당하실 때입니다. 하루는 동정녀 탄생을 설교를 하는데 한 것을 들으면서 그럽니다. 한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손들고는 배우가 그럽니다. 목사님, 나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구봉수 장로가 벌떡 일어나서 합니다.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뭐라고 지금 떠드는 거야? 남편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남편도 괜찮다는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괜찮다는데 뭔 말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유럽에 건너가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은 거라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괜찮대요. 3번 부인했냐? 괜찮다. 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용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뼘도 한 치도 용납 안 하려고 그래.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온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완벽하길 바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듬어지면서 성장하거든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보여주라. 그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카타디카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이미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죄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만 볼 뿐인 거죠.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모른다 이거든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안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오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그 사람 못 박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간혹 가다가 가도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투영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나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봐주려고 애쓸 때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이것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 사랑도 가능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빗장 관자와 걸리다 또는 있다 개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닫아버려서 단절시키기도 하고 연결시켜서 누군가 이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말이죠. 단절시킬 수도 있고 열어서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작동 방식은요, 생존과 연결과 자아실현입니다. 이것이 삶의 내적 동기로 작동을 합니다. 사람을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땅을 삽니다.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연결되고자 합니다.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요. 더 나은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을 주변에 두고 싶어요.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요. 어떤 목적한 바 원하는 자리에 올라서 성공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과 연결과 자아실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아실현을 넘어선 자기 초월의 삶입니다. 자기를 초월한 삶을 살아야 사람은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초월한 삶, 그건 뭡니까? 그것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내 자식을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는요, 가난도 질병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안 겁납니다. 그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소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내 자식 내가 살려야 돼 하는 사람은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이거 벌었네. 이거 가지고 내 큰아이 둘째 아이 공부시킬 수 있다. 괜찮아요. 더 뱉어주세요. 침. 괜찮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넘어선 삶이죠. 자기 초월의 삶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발로 차여도 괜찮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게 작동되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숭고한 사명을 받은 존재가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된 나를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최종적 승리, 심판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위로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먼저 사랑받은 자였구나. 내가 먼저 비판받지 않은 존재였구나. 내가 먼저 정죄받지 않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아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대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종종 내가 라헬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아, 사랑받지 못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껴주고 계시구나.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도 주님을 닮아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사실 아니에요. 저는 그걸 늘 느끼거든요. 남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고 계시구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람은요, 비판을 못 견딥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비판입니다. 비판을 수용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비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다 떠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비판을 받기 힘들어합니다. 비판을 수용을 못해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만이 비판을 수용하고 자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매우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보통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당신 털려서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같이 창문 열고 손가락질합니다. 삿대질합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 나죠. 대부분이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해요. 좀 정치권 보십시오. 누가 비판을 수용합니까? 다 네가 틀렸다 그러죠. 수용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임질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그를 받으셨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당시에 뭐 제우스를 섬기고 이런 게 워낙 많았잖아요.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시장통에 파는 음식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음식이 없을 정도예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끓이는 음식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랬다고요. 물고기도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이거 골라서 먹어야지. 골라서 바쳐지지 않은 걸 먹어야 돼. 근데 어떤 일은 이 음식 따위가 뭐라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야 하면서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었다고 서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거 가지고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는 하나님 매일을 섬기는 매일매일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6월절이나 절기가 더 중요하지. 이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한 분이시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너희여,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뜻이었다고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르셨다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랐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내 식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교회가 내 스타일에 맞긴 한데 딱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어느 교회는 강단의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느냐 파란색으로 하냐 하고 싸움이 나서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싸워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제가 사춘기 10대 때 고신척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어떤 분이 너무나 무릎이 아프니까 양반다리를 했네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양반다리를 해. 한 번은 서울로 학교 갔던 아이가
머리를 노랑머리 들여갖고 내려왔는데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뭐 애를 쫓아내려고 하고 드럼 산다고 그랬더니 교회 속에 그걸 방정맞게 드럼을 치고 있냐고 해서 나가라 막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3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싸울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권태와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권태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한데 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늘 일상적이니까. 늘 있으니까. 그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에너지와 가치를 지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 또 몸이 건조하게 하루를 시작했네. 아이고, 오늘 또 별일 없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네. 짜증나. 오늘 또 목사님 똑같이 손 들고 찬양하고 축도 똑같이 하네. 아이고, 무료해. 오늘 또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가 그냥 들어왔네. 아이, 무료해. 무료한 걸까요?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무 탈 없이 학교를 다녀오고 아무 탈 없이 1년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좀 드라마틱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수명이 단축됩니다. 드라마틱하면요 수명이 10년씩 줄어든다니까요. 큰일 나요. 심장이요 그냥 일정하게 뛰어줘야지 쿵 하고 하루에 한 번씩만 그래 보십시오. 팍 줄어버리죠 수명이. 근데 우리는 그걸 권태롭다고 느끼면서 욕심을 부려버려요. 다르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의 건강, 무료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태양과 지구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지금 지구가 얼마나 팍팍 돌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그런데 그걸 일정하게 유지해서 온도와 기온, 그리고 이 모든 자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사용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권태롭게 여기고 또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을 높이면요 다 불행합니다. 기준을 높여버리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 깨집니다.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기준을 높여버리면요. 매일매일이 불행해요. 나 더 받아야 되는데, 나 더 받아야 돼.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불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하여 고마울 줄 알게 되면, 내 아내가 고맙게 여겨지고, 내 남편이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들아,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내 딸아,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고맙다. 근데 우리는 있는 것은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없는 것만 찾아요. 없는 것만 바라봐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며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또 한 해 이제 끝에 왔으니까요. 끝자락에 왔으니까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지금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딱 생각해 보니까 직선거리로 400m, 500m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빵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아닌 것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니고는 다 경중이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만하면 괜찮은 교회고 좋은 교회이며 사랑스러운 교회이고 좋은 분들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장로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권사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도대체 어떤 목사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가져올까요? 막 태양을 당기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다 준 건데 고만고만한 게 최고라니까요. 내 삶이 지금 소중한 것들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음을 알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